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수호가 오랜만에 왔는데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명절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족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나 뭐 어떤 기억들 있으신가요? 여호수아 하면 어떤 게 기억날까요? 여호수아. 네, 지금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수호 뭐라고요? 네, 수호가 뭔가 말을 했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추측해 보자면 모세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차세대 리더십으로 세웠던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네, 다 설명하기 기니까 짧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네라고 한 거죠. 네, 그만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광야 세대를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사실 그 빈자리를 채운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최고의 리더십이 있다가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되거나 없어졌을 때 그 공백을 메꾼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어릴 때부터 준비시키셔서 오랜 시간 모세 가장 근처에 두면서 모세가 해왔던 것들을 먼저는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시고 따라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였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수종자로, 어떻게 보면 그가 하는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광야에서 무슨 교육이 됐겠어요. 좋은 뭐 강의실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뭐 보여주고 설명할 만한 것들도 없는 광야였는데 오히려 거기서 가장 훌륭한 수종자를 준비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너무나 편안한 곳에서 앉아서 시원한 곳에서 말씀을 듣고 제자로 살아가기를 훈련하고 있는 걸 본다면 우리는 참 감사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앉아 있잖아요. 햇볕을 직접 맞아서 구름이 우리를 가려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움 속에 노출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마실 물이 있어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도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물이 있고 또 우리 집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계가 보장되어진 삶,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이 양주 좋은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걸 하면서 때로는 떡볶이도 먹고 때로는 치킨도 먹고 때로는 삼겹살도 먹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명절이라는 그걸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의 가정이 그래도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도 굶지 않고 추운 데서 살지 않아도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족들이 모여서 고백하는 날이 명절인 것 같아요. 그 명절 기간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긴 시간을 훈련을 받으면서 여호수아가 준비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와는 좀 다른 일들을 많이 했어요. 모세는 광야를 건너는 것에 집중했다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서 점령하는,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와 함께했던 무리들이. 여러분, 광야가 어려울까요? 가나안이 어려울까요? 광야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광야는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 내 배가 그래도 좀 차야 걸어갈 수 있는 곳. 그런데 가나안은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고민하는 곳이었어요. 어떤 곳이냐? 풍부한 곳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넘쳐나는 것이었고, 우리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물도 음식도 심지어는요, 정착해서 나의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내 집이 있으면 어떨까요? 광야에 집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가서부터는 나의 소유, 내 것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집이 생기고 내 땅이 생기고 내 말과 내 양과 내 가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 소유욕, 숨겨놓았던 욕구들이, 욕망들이 펼쳐지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세대는 광야 세대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눈앞에서 펼쳐졌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광야의 삶도 힘들고 가나안에서의 삶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광야의 세대에게 주셨던 말씀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세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동일해요. 어떤 거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광야 세대들에게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광야를 능히 건널 수 있다 말씀하시고, 풍족한 가운데 누릴 걸 가지고
내 소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너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네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여호수아 개인에게.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렇다면 나에게 들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를 건너 이제는 요단을 건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중부 전쟁을 해서 중간에 있는 나라들 또는 도시들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이라고 불려지던 모든 나라들 또는 왕국들을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완벽한 점령은 아니었고요. 중간중간에 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이라든가 소수의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살게 되면서 일어나는 엄청난 위험성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있던 그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문화와 그 땅에서 익숙하게 여겨졌던 어떤 것들을 배우기 시작해 갔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블레셋이나 또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토속 신앙적인 색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그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소유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넉넉해졌는데 여호와 신앙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는요, 먹는 것만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이 먹는 게 해결되고 나니까요, 이제는 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저 집에는 이번에 마차를 새로 샀다는데 우리 집에도 조금 더 큰 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이 10칸인데 저 옆집은 20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유를 늘리던 일에 그들의 마음과 힘을 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문화나 풍습들을 보니까 저게 더 예뻐 보이고 저게 더 좋아 보이고 저게 유행이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트렌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더라. 보니까 달 모양의 귀걸이도 하고 뭐 이상한 모양의 목걸이도 하고 좋은 신발도 신고 있는 것 같더라.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문화 안에, 그 땅의 유행 안에, 그 땅의 트렌드 안에 우리의 생활 습관들이 변해가다가 적응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블레셋 사람들인지 모압 사람들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어야 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지 바알의 백성인지 아세라의 백성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자세로 이 땅을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1세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던
세대들도 점점 인생을 끝내게 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가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4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110년이라는 인생을 살고 숨을 거두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사후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 신앙의 리더였던 분들이 살 동안은 여호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시작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죠? 네, 사사 시대예요. 여호와가 사라지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험했던 세대가 사라지자 여호와는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여호수아와 장로, 그 믿음의 리더십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세대가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광야 세대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보여주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고 여호와를 알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역사가 어느 순간 이 역사 가운데서 찾아보기 어려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한국의 역사가 아닌가. 우리 나라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만 해도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풀뿌리 막 해가지고 그걸 쪼아서 죽처럼 쏘서 먹었어요. 산에 있는 나무가 없어질 정도로 배고팠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나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낙타 무릎이라는 이름으로 무릎이 두꺼워지게 기도하면서 그 나무 바닥에 파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에 대한 진정성과 나라를 걱정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세대를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지나가고 지금은요, 한국을 다음 세대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하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3%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3%가 안 된다는 건요,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도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보통 그걸 이제는 선교가 전해져야 될 땅, 선교지가 분명히 되었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인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불과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 안에 광야 세대가 지나가고 가나안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현실을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앞둔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믿음의 마지막 세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이 믿음의 세대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로 불렀다 그러죠? 세겜이에요.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죠? 세겜 처음 들어보시나요? 알아요. 어휴, 우리 아주 대단합니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해주지 않는 것 보니까 저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세겜 땅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간에 범죄하는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이 광야를 건너오면서 지켜왔던 이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벌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리심산의 섬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전쟁을 시작해요. 구체적인 전쟁을. 그때 서 있었던 땅이 어디냐? 세겜 땅이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동네, 거기가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 땅은요, 이것보다도 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땅이었어요. 어떤 곳이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지나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 지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시작이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건너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 12장의 그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신앙으로 다시 결단하고 살아가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왔다고는 하지만 애굽에서 400년 가까운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를 거치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켜오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여기서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자.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거를 묻어버리고 이제는 주님만이,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을 결단하자 고백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겜 땅에 다 모은 거예요. 모든 족속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쉽게 말하면요, 진짜 신앙인 되라 이거예요. 가짜 신앙인 되지 말고 타협하고 오른발은 하나님 왼발은 세상 걸치는 신앙인이 아니고 진짜 온전함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진실하게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둬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좋아 보였던 것들, 좋아 보였던 우상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결단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고백을 먼저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권은 너희들에게 있다. 어떻게 살지는 너희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 스스로가 선택해라 당부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믿고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결단하고 선택할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나님이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1세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하며 신앙 고백 같은 명령과 당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 아래에 나와요.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당부를 들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하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가장 큰 복이 아닌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주하길 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어려움과 가나안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그 젊은 세대들이 마주했던 상황들과 또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겜 땅 앞에 서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결단해야 하고 어떻게 살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 나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이 세대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